네, 오늘 저녁에는 부르신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제목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렇게 지낼 것에 대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20절과 24절도 각각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설교를 정리할 때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먼저 본문에서 바울의 논지,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할 때 첫 번째로 예로 든 것은 할례와 관련된 이제 문제였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는 할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이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우리는 할례 없어도 성령을 받았고 할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할례파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고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은 할례 여부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들이겠죠. 자기가 할례 받지 않은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 받지 않은 그 자리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걸 부끄러워한다거나 열등감을 가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뭔가 자기의 우월한 지위로 사용해서 나는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할례 받은 자는 그것을 우월하게 여긴다거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열등하게 여긴다거나 하지 말고,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네가 할례 받지 못한 자리에서 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이후에 복음을 듣고 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할례 여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유대인들이라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이라면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대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가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상대적인 것을 두고도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신앙의 표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라별로 기준이 동일할 것 같습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한다 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새벽 기도를 모르는 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앙이 열등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각각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지 않는 외국의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참 열심이 없다라고 그 신앙을 폄하한다거나, 또는 외국에서는 아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또 폄하해서도 안 되겠죠. 각각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상대적인 문화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였고요. 두 번째 예는 할례 문제 말고 또 하나의 예는 자유인과 종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21절에서 23절인데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면서 자유인과 종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유인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집에 있던 노예들을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노예 이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노예 이름이. 우리도 이름을 들어보면 그게 종의 이름인지
뭐 이렇게 양반의 이름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뭐 개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건 양반의 이름이 아니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 헬라어도 보면 노예의 이름과 그렇진 자유인의 이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상황 속에 서신을 보낼 때에는 교회 가운데서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 제도가 인간의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부정해서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기보다는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종은 종으로서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자유인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떤 것도 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영적으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 사회 시대 한계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신앙도 영적으로 종으로서 제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인에게는 비록 네가 신분은 자유로울 줄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그러므로 네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종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신분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침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내가 자유가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해서 네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이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인,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은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독신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알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 결혼의 의무, 부부로서의 의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곳에서 참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이걸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부르심을 받은 데서 잘 살아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네. 나는 뭐 오늘날 신분제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게는 관계가 있겠구나. 할례도 나하고는 문제가 없고 결혼했으니까 뭐 결혼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본다면 먼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받은 은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보다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 2달란트 주신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를 부정하고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 참 열심히 해봤자 많은 것을 남길 수도 없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참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나도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저도 건강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저에게는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도 저 사람처럼 해주십시오, 저도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신 자리는 바로 이 자리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문제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을 만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문제와 갈등은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나를 신경 쓰게 하고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니까 자꾸 이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런가 하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피하고 외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가 피하고 회피하고 외면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정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해서 그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자리가 바로 그 문제와 갈등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감당해봐. 너는 비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는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봐. 너는 비록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네가 가진 것으로 잘 경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믿으십시오. 비록 내가 건강하진 못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건강한 사람들 못지않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면서 제가 이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량과 그 삶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